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자, 이렇게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던 날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성령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성령을 대체한 것이 지혜라는 것하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것보다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싹 틔우고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김 목사, 당신 지금 틀리지 않았느냐? 5절에 성령이 나오는데 라는 질문을 하셔야죠. 5절에 성령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는 0이에요. 정확히는 0입니다. 그냥 토프뉴마예요. 그걸 거룩한 영으로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하기오스가 붙어야 돼요. 거룩한. 이 형용사가 붙으면 정확히 성령입니다. 그럼 토프뉴마, 토, 하기온 하면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냥 0만 적어놔서 번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의 영혼으로 기술해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은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말 그대로 한 번도 성령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으로 보는 저는 그쪽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뒤에 있는 해석들이요, 너무 명쾌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아,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뭐 같은 거냐면요, 우리 호세아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고멜 이야기. 아, 부정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어요. 아이까지 낳고 잘 삽니다. 근데 이 부인네가 어떻게 해요? 집 나가요. 가면 쫓아가가지고 그러지 말자고. 나중에는 아예 집을, 가정, 남편도 자녀도 다 버리고 집을 나가가지고요, 예전에 창기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 포주가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까 노예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여자 얼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갑니다. 돈을 빌릴 대로 빌리고요. 그 돈이 안 되니까 집안에 있는 먹을 것까지 수레에다가 싣고요, 덜그럭덜그럭 찾아가요. 문을 두드려요. 우리 마누라 좀 내놓으셔. 돈은 이거밖에 없고 돈 모자른 거는 내가 곡식으로 가져왔는데 내 마누라 좀 줘요. 여전히 사랑하라고 하시고 여전히 되찾아오려고 애가 타는 남편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정반대의 것을 대접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께로 마음을 두지 못할 때에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 6절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데 싫으신 분 손 드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건 더 큰 은혜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것은 더 큰 은혜랍니다. 10절처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은 더 큰 은혜랍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더럽고 죄악되고 추한데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받는 은혜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더 큰 은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지 같이 오늘 우리 투표도 해야 되고요. 쟤도 마음이 바빠요. 언론을 가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귀를 능히 이긴다. 아멘. 우리 안에 두 마음의 배경에는 항상 마귀가 자리 잡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듣고 말하게 하면서 지옥불을 우리 주변에 갖다 붙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불타기도 하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분히 마귀적이라고요. 우리 읽고 온 부분들입니다. 다. 그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일어나는데요.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늘 승리하는 은혜의 삶은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이 마귀를 이기는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다 아멘이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요, 굳게 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동시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어질 때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굳건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얻는 큰 은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아래에 나를 납작 엎드리면요, 그 아래로 들어가면요,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것이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 또 읽어보실까요? 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모르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얼토당토않게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구절 같은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이거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는 또 낮추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인데, 두 친구가 성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성격도 완전 반대고. 저는 분명히 첫째 아들 성향이에요. 그냥 이래도 예, 저래도 예. 둘째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근데 잘 살긴 잘 살아요, 너.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이야.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별건 없어요. 첫째는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충성되게 잘 삽니다.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나쁜 친구가 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과 나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치고 그때 줄 거 지금 땡겨 주셔. 이거예요. 야, 이런 나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향해 나가요.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고 살아요? 지금? 돼지치기 전에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지.
아가씨들하고 허랑방탕하게 마음,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끝은 뭐예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돼지 치고 있어요. 돼지밥에다가요, 머리 같이 쳐박고요, 네가 많이 먹을래, 내가 많이 먹을래 하면서 머리를 펴놓고 싸우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 심판의 날이 올지 몰랐어요.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죄악되게 살고 방탕하게 살다가 이 돼지같이 사는 끝이 있는 줄 난 몰랐어요. 나는 몰랐네. 진짜 몰랐네요. 어떻게 우리의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죄악된 손을 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져 있는 세상의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진실하게. 9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하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것은요, 그 신세가 되기 전에요, 돼지같이 먹고 머리를 디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전락하기 이전에요, 그 끝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허망하고 비참할 뿐이라. 종말을 바라보는 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내가 오늘 세속적인 즐거움을 그칠 줄 알고, 세속적인 방탕함에서 손을 놓을 줄 알고, 그쵸?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렇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큰 은혜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비가 오는데도 등산 가시는 분 계실 거고, 오늘도 낚시쟁비 챙겨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로 즐기고 여러 가지로 방탕하게 얼마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것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여러분들 증거입니다. 끊임없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길로. 자, 마귀를 대적하도록, 우리의 죄악을 털어내도록, 종말론적인 인식으로 오늘을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최고의 지혜,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시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춘다는 건요, 단순하게 무릎 꿇고 손 들고 이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적들,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그게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안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하는 게 11절, 12절이죠. 따라하십시오. 비방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건 분명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게 너무나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나가면 대통령 욕해, 국무총리 욕해, 정치인들 욕해, 기업하는 사람들 욕해, 비방해, 판단해, 심지어는 지나가는 꼬맹이들도 그래요.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어른들 보고 배웠겠지 뭐.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다 그러고, 은혜가 있다 그러고, 평화가 있다 그러고, 겸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교회 안에 뭐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거기서 하던 거 여기 왔는데 또 있네? 누가 누구를 비방해요? 아니, 누가 누구는요, 형제가 형제를 비방해요.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저렇게밖에 못하지 비방하고 있다면요. 도대체 은혜를 받은 자냐 그겁니다. 더 큰 은혜 안에 있는 자냐 그겁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이 다르고요. 서로 판단하는 것이 틀리다고요? 야고보 사도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믿고 판단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교만하다. 교만하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고 뭔가를 자꾸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저건 저렇게 하지? 왜 이건 이렇게 해? 뭔가 자꾸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스스로의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꾸 교만함들이 나를 자리 잡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려고 하고요, 깎아내려고 하고요, 판단하고자 하고요, 심판하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 나오는 말은 지옥불과 같은 말이 나오고요, 서로 맞는 말을 한다고 하는 데가 보면은 서로 비비고 싸우고 있고요. 전혀 하늘의 지혜 같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는 그 근본을 캐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지 못한, 내가 살아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그것으로 교만해져 있는 내 모습이 우리 주변을 그렇게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할 때는요,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는 다 움찔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려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냐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조물주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느냐? 겸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 바른 문제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꼬시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이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제1번 우리를 흔드는 요소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자, 저보다는 조금 더 이쁘시군요. 내가 제일 예뻐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는데요, 교회 안에 와서는요, 오늘 우리의 자리를 고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본을 보이셨고요, 제자들의 발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셨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높지, 그래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람들의 행동과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자, 나 은혜 받았네, 성령 충만 받았네. 뭘로 증명할 거예요? 도대체 뭐로 증명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도 모호하죠. 도대체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뭔데요? 하고 또 한 번의 질문을 날리는 걸 뻔히 아니까 그 다음에 11, 12절이죠. 따라 하십시오. 교회와 형제들 앞에 낮추는 것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조그만 은혜가 아니고 더 큰 은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남편은 내 손 안에 있지.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우리 마누라는 내 손 안에 있지. 내 새끼들은 다 내 밑에 있지. 하고 항상 위에 올라앉아서 그래서 감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씩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하는 날 잘 됐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뽑히십니까? 권사님으로 선출되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높으라고 위치 주는 거 아닙니다. 낮아져서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뽑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안수 집사감이 되나? 차라리 나를 권사 후보로 내세워 주지. 저 목사님은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유, 누구를 뽑아야 돼? 누구 동그라미 쳐야 돼? 아유, 뽑을 사람이 없네. 이러고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십시다. 그렇게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오늘 투표도 해야 돼서 제가 설교를 빨리 마쳤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제 투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 받은 자인 줄로 알고 더 큰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겸손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 늘 일어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